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갖는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된 자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어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능력 있게 경건의 모습을 가지면서 주의 사람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로 가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단강, 여기 요단강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기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라는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은 곳입니다. 곧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우 감동스러운 것으로 매우 달콤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기 요단강에서 오랫동안 눌러앉아 있고 싶은 그러한 은혜로운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친 곳이며 메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곳이며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안락한 달콤한 감동스러운 요단강에서 거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광야로 가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로 나갈 수 있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입니다. 곧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거칠고 어려운 곳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콤하고 자기 만족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만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함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부담이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달콤하고 내가 좋아하는 요단의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조금 불편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지 우리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사실 여기 나오시기 조금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염려되고 불안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계속 이러한 자리들을 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줄이셨습니다. 여기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러한 쇠약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 그러한 마지막 한계까지 가 있는 그러한 피곤하고 힘든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역시 마귀는 정말 막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매우 나쁜 대적자 마귀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들로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돌로 떡 만드는 일,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돌로 떡 만드는 일,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 할 수 있다고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하는 그 말에 너무 흥분하여서 에이 내가 이런 것도 못할 것 같으냐 하면서 정말 열심히 떡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마귀는 한 가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민족 속에 시급한 이 문제, 현실의 이 문제, 배고픔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으면 이 현실의 이 시급한 어려운 문제를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만
우리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무슨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떠한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결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들여서 매우 배고프셨지만 떡을 먹는 현실적인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 너는 육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에 관심 가지라 마귀는 속삭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떡을 주라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 영원한 것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얻기 위하여서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달콤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한 번으로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고 더 교묘하게 우리 주님을 유혹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우리 주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마치 천하 만국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자기 것인 양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거짓말이지요. 이런 거짓된 마귀의 말에 우리 예수님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의 소유주는 결코 너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천하 만국의 주인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며 성도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마귀가 주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심판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니까 이제는 마귀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름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여기 91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참으로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너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철저하게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내가 돌로 떡 만드는 능력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용기도 없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메시아 되심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귀, 너의 말은 거짓되고 너의 말은 말 같지도 않은 나를 시험하려는 그런 헛된 말이니, 그런 거짓된 나를 시험하려는 그 말 이제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으로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에서 다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실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이 사실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앞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스스로 좀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 보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한 마귀 앞에서 죄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떠한 선한 공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어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갖게 되어서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확실히 더욱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넉넉하게 우리 예수님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곧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로 늘 이기는 능력 있는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